벌써 우리 한누리 교회가 이제 성년을 넘겨서 20대 중반 의 나이가 됐습니다. 이날까지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한 것처럼 저 개인의 삶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오늘 우리 된 것도 역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년 이제 11월 그 첫 주일 설립주일을 앞두면 교회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 저 개인적으로는 목회가 과연 무엇인지 이런 고민을 또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들을 지난 24년 동안 계속 이렇게 나눠왔습니다. 뭐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설립 그 1주년 되는 99년 11월 첫 주에 나눈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한 사람이라는 말씀을 그때 나눴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생각은 교회는 사람이고 또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주보 앞면에 가운데 있는 것처럼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우리 교회의 표어로 그렇게 삼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는 설립주일을 앞두고 제가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는 중에 하나님 제 마음에 주신 생각은 교회는 집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는 거였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나눴던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은 여러분들과 한 서너 차례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 디모데전서를 어디에서 썼는지는 아주 정확하진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때의 디모데는 바울과 떨어져서 아마도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을 굉장히 보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상황이 여건이 되지 않아서 지체하게 되면 혹시 늦어지게 되면 어떻게 할까 하는 마음에 디모데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할지를 편지글로 적어 보내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진리를 떠받치고 진리를 드러내는 그런 공동체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집이라는 거죠. 그 집은 더구나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3장 4절에서 6절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4절을 보면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주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것은 창조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집을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5절로 넘어가면 히브리서 저자는 이제 창조의 관점이 아니라 구속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집을 얘기를 해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온 집이 무엇일까?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이것은 구약의 성막, 회막을 가리킨다. 말하자면 성전을 가리킨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봐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때 하나님의 온 집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것처럼 구약의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6절에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하셨다라고 말하는 데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일에 충성하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과 모세의 차이는 뭐냐면 예수님은 아들로서 신실하셨고 모세는 청지기로서 종으로서 신실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하나님의 집에서 섬긴 것은 똑같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집이 구약의 하나님의 집과 신약의 하나님의 집이 다른 집일까요? 모세가 섬긴 집과 예수님이 섬긴 집이 다른 집일까요? 그렇지 않죠.
이건 동일한 집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모세가 섬긴 그 집의 아들이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 구약의 하나님 백성과 신약의 하나님 백성은 동일한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물론 시대의 경륜에 따라서 구속사의 하나님의 그 섭리에 따라서 드러나는 나타나는 모습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 하나님 백성을 부를 때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가족 공동체, 가족으로 부르시죠. 그죠? 그러다가 점점 지나가면서 나라로서 이스라엘을 부르시죠. 근데 그것이 이제는 교회로 확대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6절에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담대함, 확신을 굳게 잡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확신을 굳게 견지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은 바로 이 하나님의 집을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인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할 때 그 집이 의미하는 게 뭘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게 뭡니까? 성전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구약을 읽을 때 그러하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이렇게 말할 때는 항상 성전을 가리킵니다. 이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 처소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물리적인 건물, 공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지는 않지만 아주 쉽게 말하면 오늘날의 예배당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구약의 성전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이 성전이 달라지죠. 더 이상 건물로서의 성전이 필요하지 않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구약의 제사 제도를 완성하셨고 율법을 성취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제사가 폐해지고 성전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예배당은 엄격한 의미에서 성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배당, 교회당이라고 부르는 것이 가장 적절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 개념이 달라져요. 구약에는 하나님이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는 상징으로 성전에 거하신다. 그리고 임재의 상징이 언약궤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이 거하시는 성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공동체가 성전이 돼요. 그래서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3장에서는 너희가라는 복수대 명사를 써서 하나님 백성 공동체가 그러니까 교회가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6장에 가서는 단수인 너를 사용해서 이제는 그리스도인 개개인도 성전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혹은 공동체적으로나 다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죠. 자, 이 개념을 생각하고 우리가 짚어봐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이 뭐냐? 우리가 집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라고 말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할 건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우리가 합당한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거룩함이 성별됨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집은 단순히 잠자고 생활하고 하는 물리적인 공간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죠. 때때로 집은 어떤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 사람의 성향이나 성격을 나타내기도 하고 세상에서 위상을 나타내는 그런 면이 있어요. 아주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총리를 뭐 저 초가집 같은 허름한 판잣집 단칸방에다가 살게 하는 나라는 없어요. 그거는 그 지도자의 위상에 한 국가의 지도자의 위상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사람들은 세상 나라들은 저 나라 무슨 저런 나라가 있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할 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그 영광과 위엄과 거룩하심에 어울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이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손해를 그러니까 비방을 받는 그런 모독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6장에서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집으로서 하나님의 집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그 하나님의 우리 안에 모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어울리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말을 들으면 우리에게 좌절감이 들죠. 우리가 우리 개인을 보거나 공동체를 보면 전혀 하나님의 그 위엄과 영광과 거룩에 어울릴 만한 모습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너무나 자주 이런 좌절감을 느낍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그런 어떤 아름다움이 미덕이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 개인이나 공동체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같이 비천한 사람들, 우리같이 허물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 우리를 집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로, 교제로 혹은 기도 모임으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집으로 삼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송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 거룩하신데 우리는 너무너무 모자라 라는 이야기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어울리는 집으로 우리가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 2장 21절 22절에 우리가 잘 하는 말씀인데 이렇게 얘기하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잘 봐야 돼요.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처소이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독특하게 여기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양면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에 거하셔요. 지금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온전한 모습은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되어간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성장해 가야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20대 중반에 들어섰습니다. 사람의 신체는 성년이 되고 나면 더 이상 자라지 않고 노쇠한다 그러죠. 기능도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인 개인이나 공동체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자라남은 우리의 영적인 성장, 다른 말로 말하면 성화, 이것은 일평생 계속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누리교회는 우리 개인은 날마다 그리스도의 거룩하심과 영광과 위엄에 어울리는 아름다운 집으로 성장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집 그러면 우리가 떠올리는 것이 건물을 떠올리기도 하지만 집 그럼 뭐예요? 집은 가정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잘 사용하는 말 가운데 가족이라는 말이죠. 한누리 가족이라는 말을 제가 잘 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가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 가족의 혹은 이 가정의 가장은 누구입니까? 정광규 목사도 아니고 임효빈 장로님도 아니고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 집의 가장이십니다. 방금 언급했던 에베소서 2장 말씀 지어져가는 성전을 언급한 바울의 언급 그 바로 앞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거 권속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게 요즘 잘 안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좀 당혹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 권속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오이케이오스라는 말이에요. 근데 오이케이오스라는 말은 오이코스라는 그러니까 집이라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이 말은 집에 속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너희는 집에 속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집에 속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 너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을 쉽게 풀었으면 너희는 외국인도 아니다. 너희는 임시 치료자도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시민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밖에 있던 사람들이었죠. 외국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무관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가정의 일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뭐라고 부른다고 말합니까? 로마서 8장에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중생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정에 소속된 일원이 되는 이 놀라운 신비한 역사는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이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이 성령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양자의 영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정이 입양된 것이죠. 자녀 아닌 우리가 이제는 자녀로서의 이름을 갖고 권리를 갖고 그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에 입양된 자녀들이 모인 가족 공동체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교회에 있는 여기 앉은 모든 사람은 뭐예요? 다 한 가족이죠. 형제와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작게 말하면 이 로컬 처치로서의 이 한누리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조금 더 넓게 말하면 대한민국에 속한 모든 교회가 온 땅의 이 세상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예요. 가족이에요. 아주 더 넓게 말하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틀어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우리와 한 형제 자매인 겁니다. 아까 불렀던 600장 찬양에 나오는 가사같이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교회의 소중함이 있습니다. 여기가 가족 공동체, 여기가 가정이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야 돼요?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되죠. 왜요? 여기에 우리의 아버지가 계시니까. 여기에 우리의 형이 있고 동생이 있고 누이가 있고 형제들이 있으니까. 더구나 이 가족은 세상의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맺어진 혈족이에요. 이 관계는 단순히 이 땅의 유한한 시간 안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 영원히 계속될 존재이죠. 그러니까 관계이죠. 그러니까 더없이 소중한 것입니다. 자,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 교회에 오는 것이 불편하고 거북하고 또 귀찮아지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 그건 무슨 이유일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언가 이상이 있는 것일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거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불편한 것일 수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이 공동체에 속한 한 형제자매들과 무언가 거북한 관계에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일이 기다려지고 교회에 오는 것이 여러분에게 즐겁습니까? 예배가 기쁨이고 성도의 교제가 여러분에게 감사함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그 자녀인 다른 지체들과 바른 관계에 있는지 늘 돌아봐야만 합니다. 오늘 24주년을 맞으면서 우리 공동체가 정말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가정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집이라고 말할 때 이 집은 때로 나라를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이렇게 말하면 그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사무엘하 7장을 보면 다윗 언약이 나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자기는 백향목궁에 편안하게 거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성막, 그러니까 텐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마음이 굉장히 아팠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럴 의향을 나단 선지자에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다윗의 생각을 아셨어요. 그래서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을 향해서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내 집을 짓겠느냐? 그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윗의 나라가 견고하게 될 것이다. 특히 내 후손이
내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할 것이며 그 집을 통해서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또 영원히 그 왕위가 흔들림 없이 견고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다윗 언약이라고 불러요. 언약,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얘기할 때 중요하게 다루는 사무엘하 7장에 기억해야 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은 일부 솔로몬을 통해서 성취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솔로몬 때 이스라엘이 굉장히 번영을 누립니다. 또 한편으로 솔로몬 때 하나님의 성전이 말 그대로 건물로서의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하나님의 언약, 다윗 언약의 궁극적인 성취는 누구에게서 이루어져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라고 말할 때 그 집은 뭐였겠어요? 물리적인 건물로서의 성전이었겠죠.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내가 내 집을 짓겠다라고 말할 때 그 집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궁전을 지어주겠다 그 얘기가 아닐 거 아니에요. 이때 이미 다윗은 백향목궁에 편안하게 거하고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지어주겠다 하신 집은 뭡니까? 그건 나라예요. 다윗 왕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의 문맥을 보면 집이라는 말과 나라라는 말이 나란히 쓰이고 서로 바꿔 쓸 수 있는 개념으로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윗의 나라, 영원히 왕권이 보존될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 나라, 유다 왕국이었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무산된 것일 겁니다. 왜냐하면 유다의 다윗 왕가는 결국은 바벨론의 멸망에서 그 명맥이 끊기기 때문이죠. 그럼 하나님 말씀하신 영원한 그의 나라는 무엇을 가리킬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다스리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다윗에게 세우시겠다 한 그 나라는 무슨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의 국적 변동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알고 영접하기 전에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흑암의 권세, 사탄의 세력에, 사탄의 왕국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할 때 사랑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아들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도 실린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서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거룩한 나라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오직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이 하늘은 뭐예요? 이 스카이가 아니죠. 하늘은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역,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 시민권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오늘날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동일시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신학적으로는 이건 뭐 여러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념상으로 보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가 교회보다는 더 넓은 개념일 수 있어요. 당연히.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공동체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고 대변하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쉽게 이해할 때 교회는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 나라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 나라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 나라라는 얘기는 교회의 왕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내 뜻으로 다스려지거나 어떤 인간의 뜻으로 다스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려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공동체여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사는 사람들이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민들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정관 개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개정된 정관에 따라서 12월 둘째 주에 임직자들을 뽑게 되죠.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이런 투표를 하거나 어떤 의결 과정을 거치거나 하면 이런 일을 하면서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마치 내가 주권자인 양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투표나 의결 과정이 우리의 주권을 행사하는 그런 일처럼 여기는 겁니다. 자, 세상 나라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예요. 그죠? 그래서 주권이 어디에 있어요? 대통령에게 있는 게 아니라 국민인 우리에게 주권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투표하거나 세상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은 국민으로서의 주권을 행사하는 일입니다.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민주국가가 아니라 왕국이에요.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때 그 나라라는 말은 왕국이라는 말이에요. 왕이 다스리는 나라. 그 왕이 절대 주권자로 통치하는 그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왕에게 있죠. 그러므로 이 교회의 주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투표하거나 의결하거나 어떤 결정을 하는 그 과정은 다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이게 뭡니까? 우리 각자가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실현해 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뜻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에 주목하기보다 자신의 생각에 집중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이루게 되죠. 죄가 영향력을 발휘하고 결국 하나님의 교회가 타락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간구,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가 뭡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럼 그 뜻은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가리켜요.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요. 그런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완전한 순종이 있는 그 나라가 이 땅에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너희가 기도해라. 라고 주님 가르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가정이기도 해요.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이름만이 영광을 받아야만 합니다. 오늘 24주년을 맞는 우리 한누리교회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공동체로서 또 거룩한 백성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더 든든히 서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210장입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은들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해왔어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아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뜻.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제가 원래 말씀의 제목을 처음에는 교회는 집입니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집에 가기 싫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제가 결혼을 해서 조금 지나고 나서 이제 그 어른들과 살다가 분가를 했는데 결혼하고 분가해서 따로 이제 살게 되니까 그 어머니 아버지 사는 집이 아니라 내 집이 더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이라는 것은 참 편안하고 안락하고 좋은 것이죠. 여행을 요즘 많이 하지만 한 밖에서 바깥 생활을 한 열흘 이제 넘어가게 되면 집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한누리교회라는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집같이 푸근하고 쉼이 있고 회복이 있고 또 위안이 있는 늘 오고 싶은 함께하고 싶은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집인 성전으로서의 거룩함이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서 정말 서로를 사랑함이 있는가?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서 왕이신 하나님의 뜻만을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그 모습이 있는가 돌아보고 정말 집이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